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번째 다윗의 인생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심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14절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흑역사.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흑역사는 잊고 싶은 과거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과거가 있지요. 좀 철이 없을 때 행동했던 것들, 누가 지금 막 얘기하면 들춰내면 되게 창피한 것들 있잖아요. 철이 없을 때 했던 10대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이나 또 어릴 때 잘 모르고 했던 행동들, 누가 그런 과거를 알면 또 창피한 일로 우리는 그것을 흑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Dark chapter in my life,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다크 챕터, 어두운 그런 챕터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던 이 다윗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다윗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챕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도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마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인 인물의 일대기를, 왕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에 이런 일들을,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감추어 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을 기록하는 것보다 이 사건을 더 중요하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다윗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 또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밧세바, 이 두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도 유명하니까. 다윗이 3m에 가까운 그 거인을 골리앗을 만나서 작은 물맷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린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이 작은 유혹에 무참히 쓰러진 사건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영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영적으로 교만하면 반드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하면 반드시 쓰러지고 만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기도 하고 작은 성적인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내가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대한 교만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우린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나는 어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신의 모습으로 주장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보실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겨울 내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암몬이란 나라와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부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자리에 왕이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세가,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울 수는 없지요. 군대와 장군들을 다 보내놓고 자신은 왕궁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분명히 보시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각의 낮잠을 주무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잠이 깨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은 마치 우리의 관점을 두 가지의 장소로 우리의 관점을 이끕니다. 한쪽에서는 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앞에 있는 그 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긴박감이 흐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 그 왕궁을 거닐고 있는 아주 여유로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함 가운데 서서히 잠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가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늘 우리 인생 앞에서 엎드려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빈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여지없이 우리 안에 그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도록 기다리고 염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죄가 우리의 삶을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죄가 무기력한 것 같아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잠잠히. 그런데 영적으로 빈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야탑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드러내는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죄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삶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죄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7가지를 정했어요. 그것을 deadly sin이라고 됩니다. seven deadly sin. 7가지 치명적인,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제목을 붙여서 7가지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교만, 시기, 탐식, 색욕, 분노, 탐욕, 그 다음에 게으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보면 살인죄도 없고 도둑질도 없네 라고 하죠. 사실은 살인과 도둑은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온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죄, 교만과 시기와 탐식과 색욕과 분노와 탐욕과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궁중에서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데 저 멀리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상을 해봐요. 다윗의 왕궁과 그 신하들이 사는 집들이 얼마나 가깝길래 옥상을 거닐다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까?
밀접한 아파트촌처럼 이렇게 막 쌓여서 이렇게 옆집에 보이는 정도가 아닌데, 다 안전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거리를 떼어놓고 살 텐데 그게 어떻게 다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루엣 하나,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 하나 보면서 그가 든 생각이 뭐냐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0m 미남, 100m 미녀라고 100m에선 되게 아름다운데 가까이 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 멀리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빠져서 선악과를 볼 때에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보이기 시작한 것이 그동안 늘 보았던 그 선악과인데, 그날만큼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심지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것까지 느낍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취하면 자신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잡으려고, 취하려고, 얻으려고 인생을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좋아 보이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죄를 짓는 것조차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이 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았던 삶이 그렇게 부러워 보여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예전에 불쌍해 보였는데 이제는 야,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부러움이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미 우리 안에 이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죄가 스며들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누군가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아보고 왔더니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놀란 겁니다. 왕이 명령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인이에요. 당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이 말은요, 저나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저나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긴 하지만 유부녀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이 전령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령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의 양심이 제일 먼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멈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아내 왕궁에 데려와서 같이 식사하는 게 큰 문제겠어? 내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궁중에 한번 데려와서 보는 것이, 함께 만나는 것이 큰 죄가 되겠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양심의 찔림을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양심의 찔림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양심은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다. 감각이 없습니다. 점점 영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마치 나병이나 한센병에 걸려서 살아서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감각이 죽어서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죽임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가책마저 이제는 느끼지 못해요. 다윗의 관심은 온통 그 여인에 대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자신의 왕의 리더십을 잃어버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외도를 하지 않았겠지요. 간음을 하지 않았겠지요. 고장난 겁니다. 그 일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게 될지,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평생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미 죄가 욕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안 걸리면 되지. 자신은 그 외도와 로맨스 사이에 줄다리기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확인하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가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요, 레위기의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생리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정결함을 얻으면 이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임 기간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동침을 해도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재판관이 판단할 때 죄 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죄로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이 용이 주도한 범죄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하는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남들이 다 모르게 완벽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으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묻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라고 사인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지만 그 양심이 점점 더 무뎌지고 무시하면 죄 가운데 걸어가지 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멈추라는 사인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모에게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는 일들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실 때가 많아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것들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혼에, 우리 부모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잘 되던 회사가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인생에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때의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저를 깨우고 죄 가운데 돌이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 죄는요, 다윗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를 덮을 수 있을까?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이미 성 안에서 심부름한 신하들이 알고 있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전한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나서 그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수치를 감추면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죄로 인한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야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특별 포상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와 잔치를 벌이고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고, 쉼을 가지라고 그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별 날짜 차이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의 아이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자신의 아내 밧세바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너무 훌륭한 신하 아니에요? 정말 충성된 신하입니다. 신실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아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어야 돼요? 다윗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아니,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시편 132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편하게 왕궁에서 좋은 침실에서 잘 수 있겠냐고, 그것이 돌아오기까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언약궤가 그 전쟁터 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그 전쟁터 안에 긴장감 속에 있는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편히 내 아내와 쉼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번째 경고하십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왕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다윗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죽어서 자기의 삶에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그런 죄를 지어도 사람들 다 모르게 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살아계 역사하신 성령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이미 심각한 죄로 인해서 자신의 내 안의 영은 죽고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찔림을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사고를 통해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모에게는 뜻밖의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던진 말인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문득 아침에 듣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처럼 들리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말 못하는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영적인 포커스를 잃어버려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때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중심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친히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가서 이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고 뒤로 후퇴하라고 보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이기로 결정한 음모를 꾸민 거지요. 살인 교사입니다. 결국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 성이 그들이 그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늘 너 이거 하나만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전쟁터에서 일어나 실패한 어떤 전쟁터에서 장군이 죽게 되면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령이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왕이 왜 그렇게 가까이 갔냐고, 왜 그런 전략을 누가 썼냐라고 책망하실 건데, 전령은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요압은 그건 다른 얘기하지 마. 가서 왕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 거야. 그 전쟁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요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압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왕의 음모로 우리아를 죽이기 원한 다윗의 생각을 알고 있고, 자신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충성된 신하 한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몬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요압이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게 돼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요압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던 소식을 듣고는 그 전령에게 침착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왕처럼 대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데 가서 더욱 힘써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하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가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가서 요압에게 마음에 너무 심려하지 말고 힘내라고 얘기해줘.
여러분, 얼마나 너그러운 왕입니까? 그죠? 얼마나 너그러운 왕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죄는 드러나지 않고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다그치고 실패된 책임을 무섭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음이 아픈 장군을 위로하는 너그러운 왕으로서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전쟁에 나간 전사한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와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왕입니다. 장례식도 아주 거창하게 해주고, 다윗이 볼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모든 일이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처리가 다 됐습니다. 완벽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하나님 앞에 깨끗했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언의 16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의 영적인 상태가 죄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예전에는 신앙 양심에 있어서 찔림이 됐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아름다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멈추라고 말씀하시지만 고집스럽게 죄를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겐 선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돌이키는 것은 아프지만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회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수치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올 때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우리 안에 이런 죄에 대해서 취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는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꺼리낌 없이 부러워하고 좋아